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이제 어제 그제 말씀 4장 5장 말씀이 엘리바스의 충고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욥의 말씀이에요. 욥의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강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 네가 고통 당하는 게 아무 이유가 없는 고통이냐. 내가 보니까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말씀은 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탁해라. 너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탁하고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욥에게 와서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격려하고 신앙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정죄의 방법으로 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욥이 너무 이제 억울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말이 좀 거칠게 나가지만 이 거친 이유는 너무 고통이 큰 상황에서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칠게 말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모래를 다 합쳐서 저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칠게 탄식하고 울부짖고 호소하는 그 이유는 지금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욥의 호소에서, 욥의 답변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겠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과 내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여기 지금 우리말로는 화살이지만 복수입니다. 화살들입니다. 수많은 화살들이 그냥 고슴도치처럼 지금 박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 여기서도 두려움도 역시 복수입니다. 여러 두려움들이 내게 지금 몰려왔는데 이게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운명은 이거는 하나님 나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 원인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운명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편을 뭐에 비유하느냐? 풀이 없는 들나귀, 꼴이 없는 소, 뭐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기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소금 없이 계란 흰자를 먹는다. 이게 욥에게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싫은, 꺼리는 음식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대하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그 고통을 누가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지금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차라리 이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면 더 좋겠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나의 고통을 끊어버리고 나를 차라리 죽이면 내가 차라리 위로를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한 가지 위안을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합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그래도 마지막 위안을 삼을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욥이 기본 전제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붙잡은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겠다. 이 결심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는 더 큰 고통, 욥이 말하는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위로해 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사실 끝을 알고 당하는 고난은 기다릴만 합니다.
그래, 요것만 끝나면 내가 엄마가 사탕 준다고 했지, 이런 거죠. 그래서 야, 너 요것만 잘 마치면 내가 용돈 얼마 줄게. 그러면 그 일이 싫고 힘들지만은 견딘단 말이에요. 왜? 이게 견디고 지나가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내 마지막을 알 수 없는,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참아야 되는, 고통을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고통일 수 있죠. 우리가 잘 투병 생활하면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할 때랑, 소망이 그냥 잘 견디면 잘 견뎌야 1년이다, 이런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도대체 이 끝이 어떻게 될까를 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냐, 나의 설이 어찌 노쇠겠느냐. 무쇠다리면 무쇠팔이면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내가 이거 언제까지 견딜지 나도 확신할 수 없다. 난 노쇠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다. 나의 능력, 여기서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힘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는 힘도 내게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상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한심한 것은 나를 위로해 줄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와서 이야기한 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법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여기 낙심한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버린다는 것은 신앙을 버린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함께 울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말이죠. 야, 나는 하나님 믿고 있고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믿는다는 사람이 되게 도움이 안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에 비유하냐면은 변덕스러운 개울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개울의 특징은 뭡니까? 개울의 특징은 겨울철에 이제 꽝꽝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막 흙탕물이 돼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죠. 예.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낸단 말이에요. 흙탕물이 돼서 와, 물 정말 많구나.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날이 더워지고 해가 쨍쨍 나면은 이 개울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개울이 바싹 말라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이 변덕스러운 개울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찾아서, 야, 저기 가면은, 예전에 저기 가면 물이 있었어. 내가 기억해. 가봤더니 물이 있는가요? 바싹 말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저기 물 있어 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서 20절에 보면 그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왜? 물이 없으니까. 이게 변덕스러운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옆에서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친한 척하고 아첨도 하고 듣기 좋은 말도 하고 바글바글 모였었어요. 그냥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근데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싹 말라가지고 낙심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부끄러워할 정도로.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줄 겁내는구나. 아니, 내 친구라면서 이제 보니까 친구 아니었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오히려 이 친구들이 나에게 고통만 주는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야, 내가 뭘 달라고 했지 도대체? 야, 내가 네 돈 달라고 했냐?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했냐?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했냐? 지금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해된 행동을 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냐, 그렇게 말하는.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조목조목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말하지 말고 조목조목 내 죄를 좀 알게 해줘. 이렇게 얘기해. 25절 옳은 말이 어찌 내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 거냐.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지만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법이다. 여기서 이제 실망한 자의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가치 없는 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다. 친구의 말들을 그렇게 쓸데없는 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친구들의 모습은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더 가혹한 거예요. 오히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 얼굴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해라.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서 행악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의인을 박해하는 타인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돌아오라. 오히려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내가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는 분별하고 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 없는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배울 믿음입니다. 우리가 희망 없는 고통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이 고통을 경험할 겁니다. 최소 한 번 이상.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견뎌서 그 끝이 어디냐.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야, 이 고통의 끝이 죽음이야. 할 만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욥이 고난 중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런 자신 있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변덕스러운 개울 같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결같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요, 우리가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요, 본인이 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 중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요. 여러분, 뭐 하면서 시간 보내겠습니까?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여기서 실수했을까? 여기서 실수했을까? 여기서 잘못한 게 틀림없어. 그 고통의 원인을 수없이 찾는 게 본인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굳이 분석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났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삭개오에게 죄의 리스트를 쫙 불러준 게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죄의 리스트를 불러주지 않아도 삭개오는 잘 압니다. 그냥 오늘 내가 네 집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가서 먹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결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구할 때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분별한 관용도 물론 잘못된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친구를 잘한다 하는 것도 무분별한 관용이겠죠. 무조건 따뜻한 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괜찮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는 비난과 정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울 자는 세워주고, 격려할 자는 격려하고, 용기를 줄 자는 용기를 주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이게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에요. 믿음을 강화시켜줄 사람은 믿음을 주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러나 경거망동한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책망하고. 이게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정반대로 합니다. 경거망동한 사람을 격려하고, 오히려 낙심된 사람을 완전히 지옥의 나락으로까지 꺼지도록 우리가 송곳 같은 비수에 꽂히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로 남게 하시고, 또 입술의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와 또 전도와 또 봉사와 교육과 또 교제의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남양주 지역의 700여 개 교회, 또 우리 오남 진접 지역의 100여 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특별히 도와주셔서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또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힘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또 이 남양주시 진접 오남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낙심하고 힘들 때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주여 감히 주님 앞에 나아서기 힘들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결같은 친구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아시스 같은 샘물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여 시원한 냉수를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용기를 주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 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구들이 잘못 갈 때는 우리가 책망하지만 하나님, 용기가 필요할 때 믿음을 주고 위로하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뜨겁게 예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 끝에까지라도 가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받은 은혜를 봉사함으로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 자매와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세우실 때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남양주시에 7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진짜 오남 지역에 100여 개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들이 주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저에게도 힘 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주여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학생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좋은 친구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고, 믿음이 필요한 자를 격려하고, 또한 낙심한 자를 일으켜주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움받는 믿음의 형제자들, 자매들, 또 이웃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